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합니다. 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지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뇌수막염은 척수에서 이 물을 빼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하면 이 뇌수막에 염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가 바로 아는데, 이제 성인인 경우는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분명하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뇌수막염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아직도 판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원인을 좀 잘 파악해서 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욥기의 등장인물은 욥과 욥의 세 친구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람 종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32장부터 37장까지가 꽤 긴 장수 동안 이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욥과 욥의 친구들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듯한 그런 그 발언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31장까지는 전혀 욥과 욥의 세 친구만 있는 줄 우리는 생각했지, 누군가 그 광경을 또 다른 이가 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발언을 보면 다 지켜보고 있던 거죠. 다만 그 중간에 이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당시에 이 문화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든 분들의 대화에 함부로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그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끼어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32장에서 드디어 엘리후가 등장을 하느냐?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엘리후가 끼어든 그 시점이 욥이 지난 시간에 한참 동안 어떤 그 마지막 그 최후 변론처럼 욥이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그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 할 말이 없어진 것이 욥이 워낙 강력하게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욥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분명하게 그거 아니야라고 더 이상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은 욥의 발언에 온전히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걸 입을 닫은 겁니다. 이제 그 순간에 엘리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쪽에 다 화를 내고 있어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냈던 이유가 뭐예요? 욥이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를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해서 엘리후가 화가 났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약간 우리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이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과연 말해왔나? 그렇지는 않지 않았나? 물론 욥이 때때로 제가 이제 그 표현하기를 욥이 교만했다, 경솔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다라고 욥이 과연 말을 했나?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엘리후는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욥의 그 발언에 대해서. 또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을 비난했던, 야단했던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할 때에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네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보면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인데, 그것을 욥을 정죄할 때에 온전한 그런 그 기준과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결과만 놓고 욥의 친구들이 야단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후는 너희들 그렇게 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자신도 없이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느냐라고 양쪽 다 엘리후가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세 사람과 이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제 31장까지 지내오면서 한참을 지켜보면서 답답해서 진작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예의를 차린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공감하고 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할 때에 좀 경청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들을 보면 듣기는 싫고 그저 내가 할 말만 마구 쏟아내는 그러한 이들이 있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연로하신 분들의 대화에 내가 끼어들지 않았다, 이 연소한 내가 연로한 이들의 대화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이제 연소자라도, 나이 어린 나라도 나이 드신 분들께 나는 말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다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로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며 한탄하는 경우들을 우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진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좀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말에 좀 귀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연륜과 경력과 경험과 그 많은 경험들이 지혜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분명 젊은이들보다 지혜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틀린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스스로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나 어떤 그 사회적으로 나보다 지위가 좀 적거나 교회에서 직분이 뭐 좀 더 어리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좀 열어놓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에 그것을 뭐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고루하다고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은 특히나 이 지금 새벽에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 위주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의 이 연륜은, 경험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돼 보면 알아요. 그 나이 돼 보면 그 지난 날에 왜 나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지 그때가 돼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말에 좀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연로하신 분들의 그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들어주고 서로가 이해하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 테고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완화된다는 것은 이 단순히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경험이 많다고 완전히 지혜로운 거 아니고, 혹은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다고 또 지혜로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온전히 판단하고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려진 마음으로 서로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함께 이 모든 차이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연륜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또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릇된 판단,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허락된 이 모든 삶들을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옥이 붙들어 주옵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밝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근해지고 교제하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